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일단 12절부터 18절까지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하나님의 현현 9번째입니다. 영화로우신 인자, 영광스러우신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본 사도 요한의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지금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현저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연예인들도 하더라고요. 나 누구 잘 알아. 그 사람 핸드폰 번호 내 핸드폰에도 있어. 누구 잘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날 모른다는 게 문제죠. 난 유명한 사람을 잘 알아. 대통령도 잘 아는데 문제는 대통령은 날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잘 안다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서 나 예수님 너무 잘 알아 라고 하는데 나중에 주님이 딱 오셔서 나는 너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내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사람과 이야기할 때 보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 산 보고 이야기해. 얘기는 나랑 하는데 눈은 딴 데 보고 이야기해.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너무 눈부시고 그 앞에서는 나의 죄된 모습이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고개는 박숙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전혀 상관없이 고개를 숙인 채 내 요구만 쭉 나열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9절부터 본문의 핵심인데요.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아멘.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요한의 정서, 요한의 그 느낌 이런 것을 알고 읽으면 굉장히 느낌이 마음에 팍팍 와닿습니다. 근데 그냥 책이면 책으로 읽으면 글은 글이고 문자는 문자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배경들 또 그 요한에 대해서 알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읽으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니 누굽니까? 누굽니까? 접니까? 이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턱으로 요한에게 쓱 가리켰어요. 누군지 물어보라고. 그때 예수님의 품에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은 품고 좀 모양이 좀 특이해요.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요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있었던 자예요.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오늘 사도행전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이 상황에는 약 AD 83년에서 95년 그 사이로 보는데 도미니안 황제가 박해하던 그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서 카타곰의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 많은 자기의 같은 12 제자들은 이미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순교당하여 죽었습니다. 오직 자기만 남았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외로움의 정서가 있어서 혼자 있을 때 갖는 외로움을 금방 알아요. 자기가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자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다. 라고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실 것을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약 AD 63년이 될 때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마리아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며 죽는데도 이 요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도 순교할 각오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한 복음에 보면 계속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급한 사람은 정서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냉철한 사람은 오히려 머리가 냉철한 사람은 정서적인 것이 좀 덜합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 요한이었어요. 번개의 아들. 굉장히 급했어요. 그 마음의 정서가 굉장히 들끓었던 그런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면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마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도 순교자가 되기 위하여 로마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시점에 다시 잡힙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가는 유배지, 휴양지가 아니고 유배지입니다. 유배지인 반모섬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반모섬에서 약 3년간을 있습니다. 우린 섬이다 그러면 섬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유배지입니다. 오직 배가 죄인들을 가서 떨굴 때만 갑니다. 그 외에는 배가 가질 않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미 썩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무엇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그 섬에서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데 아무도 없어서 더 외로운 이런 곳에서 지금 3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반모섬에서 실제로 가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책인데요. 반모섬이라고. 하늘이 열리는 그곳 반모섬.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여성 기도를 많이 하는 여성 기도자가 그곳에 몇 주 동안 묵으면서 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면서 요한의 마음에서 이 계시록을 다시 풀어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책을 보면서 그 요한의 정서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가면 그 반모섬에 가면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요한이 그 기거했을 터인데 그 동굴에서 같이 며칠을 묵으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이 요한 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모릅니다. 더 좋아질 거라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박해는 더 날로 심해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함께 논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열린 문으로 초청합니다.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그 본 환상을 갖고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에 막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초도인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여러분, 마지막 때 되어질 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마지막 때 되어질 대부분의 일들을 환상 가운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 것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환상을 조금 보거나 그러면 대부분 다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내가 보았는데 이러면서 아마 전국 순회 집회 할 거예요. 그리고 세계 순회 집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신앙의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암묵적인 웅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계시를 보았지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고난받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는 교만해서 뭔가 내가 신령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신령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한은 직접 본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함께 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곳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환난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영신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무조건 축복받고, 예수 믿고 내가 잘되고, 예수 믿고 뭐가 잘되고, 이런 식의 번영신학으로 착각하는 것을 주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참음에,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참으며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혼자 남아있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의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의 성격에 빨리 순교해서 나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순교 이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화로움에 빨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순교하는 것보다 순교 딱 죽지 않고 순교자적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순교할 때는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이후에 순교자의 삶을 20-30년을 계속적으로 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에 참으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대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참으며 인내하며 함께 고난 가운데서도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 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모 섬, 반모라는 말뜻 자체가 성경은 이런 말이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모라는 뜻 자체가 송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송진. 송진은 소나무에 상처가 나고 그것에 진이 나오고 강렬한 그 햇볕이 뜨겁게 비춰지면서 진이 나와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송진이라고 그럽니다. 굳어진 거예요. 송진. 그래서 반모라는 말뜻 자체가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비춰져서 상처가 난 곳으로 진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난의 섬, 영적으로 나 혼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혼자 헤매며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에 있어서의 반모섬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의 동굴 가운데서 계속 혼자 있으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현에서 본 것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삶 자체로 그 당대의 모든 사람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반모섬과 같은 것이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지만 종교개혁이 실제로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루터는 늘 도망다니며 지명수배자로 목숨에 현상금이 걸려있고요. 그래서 늘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교황청의 위협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루터에 있어서의 반모섬은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은 철로역전입니다. 철로역전이 기록되어진 것 좋은 번연도요. 그가 영국의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감옥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는 것이 철로역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혼자 있는 고난의 시간, 반모섬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안산과 이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반모섬에 가깝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시대라고 하지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인내하며 참으며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음. 주의 날에, 주님의 날, 안식구 첫날, 우리 같은 주일날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지만 그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을 지켰다 뭐 이런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의 본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 말씀 따라 살지만 이 7일 중에 하루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내 마음대로 노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오늘날 이 주의 날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반쪽만 이야기돼요. 주의 날은 쉰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노는 것이 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 안에 진정한 거룩함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더욱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봅니다. 이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요한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 품에서 눈만 감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또 보고 싶고 그 주님의 이야기 하면 할수록, 들으면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그 사랑이 마음에 넘쳐나는데, 근데 그 주님을 못 본 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에 10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이 너무나도,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꼼꼼히 하나씩 철저하게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요리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책으로 배웠습니다. 책으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것을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체계화해서 갖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함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책으로 만난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주님이에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주님. 그냥 멀리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던 주님, 나는 잘 아는데 그는 나를 잘 모르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눈과 눈이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해서 만나는 그와 같은 주님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현현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그림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막연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왠지 떠오르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눈 감고 하나님 그러면 눈만 반짝반짝하지 아무것도 보여지는 거 없고요. 느껴지는 거 없고요. 그 왠지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무서운 그 할아버지 모습 이런 것만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거기에 놀라운 경이로움이 다시 한번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어떤가? 주님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그려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하여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만남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던 그 주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성경 오늘 본문엔 10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계신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예요.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즉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나시는데 그냥 구경하러 지나시겠습니까? 교회 머리 되셔서 교회를 관리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교회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 사이를 다니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촛대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촛대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빛이 나옵니다. 예수는 곧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빛이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오히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땅굴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교회가 해야 될 빛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눈과 귀는 교회를 향하여 있습니다. 죄송한데 믿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나오는 말이 없어요. 평생을 봐도. 그런데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은 나에게 말을 하고 교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 주위를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고 계세요. 여러분 돌아보고 계세요. 누가 좋나 안 좋나 보고 계시고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보고 계신다고요. 그 주님이 입고 계신 옷, 그것이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옷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 나타나는 전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것은 그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옷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그럼 제사장 옷 한 번도 못 보셨죠? 비슷한 거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명을 막 하면 좋을 것 같아갖고 졸음을 깨려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기가 좀 쑥스러운데 그럼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여기 지금 요거 보이는 요거가 요게 지금 법궤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뿔이 있죠. 여기서 불을 태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의 사이즈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튀겼던 많은 피, 그리고 손을 씻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성소 안입니다. 기둥이 5개입니다. 5라는 숫자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5개의 기둥 사이에 지금 요 모양이 그 구름 날개 천사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천으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휘장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하는 휘장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건 이 밖의 휘장이 아니고 안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막이 다 찢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착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좀 가까이서 찍었습니다. 이 안에 원래는 이거보다 더 긴 옷자락을 입습니다. 발이 안 보이도록. 이 안에 하얀 것을 입는데 이게 세마포 옷입니다. 하얀 옷. 하얀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은 승리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 제사장의 이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흉배처럼 있는 곳에 12개의 근데 요건요 손으로 하나씩 다 짭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에 방울이 있습니다. 방울이 달랑달랑 하면서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보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옷을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줄이 있는데 이 금줄은 다 실제 금을 녹여서 길게 실로 뽑아서 만든 것 가지고 제사장 옷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 어깨에 견장처럼 들어가 있는 이것도 보석이고요.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가슴에 있어서 그걸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을 만드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만들면 약 5억 정도 듭니다. 5억짜리 옷 입어보셨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옷은 앞에 지금 붙인 보석, 이 보석이 아니고 색깔만 냈어요. 그렇게 돈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색깔만 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런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제사장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히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회를, 저와 여러분 사회를 다니시면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을 실제로 하시면서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습니다. 아까 제사장의 가운데 있는 그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띠를 띄었습니다. 거기는 보석으로 가장 비싼 보석들입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 대신 왕의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그 왕들도 가슴에 보면 봉황이나 이런 것들로 모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마다 그 그림이 달랐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는 계급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가운데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그분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직 주님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와 같은 왕 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 유베다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그 굴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아무 힘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왕 중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런 왕이신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고요. 희다라는 것은 마치 결혼식에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신부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함과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함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그 거룩과 순결로서 정직함으로 정의로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 요즘 들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젠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해 주러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의 심판은 순결해요. 그의 심판은 정의로워요. 그의 판단은 완전히 정결하고 순결함으로 우리 가운데 바른 판단을 하시는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의 눈을 보는데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요,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횃불 같아요. 이것은 신적인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이에요. 보통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혹은 눈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가려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아요. 그의 눈을 가릴 것이 없어요. 가려지면 다 타버려요. 주님이 지금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있는지도 보고 계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들이 카타콤의 땅굴 속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주님은 놓쳐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 눈을 바라봤을 때 요한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알고 계시고 이제 나를 떠나서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지 알았더니 그 횃불 같은 불꽃 같은 그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요한만 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요, 그의 발은, 주님의 발이 주석 같아요.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이것은 여러분, 쇠가, 그 단단한 쇠도 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쇠가 녹아요. 철이 녹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가서 막 1000도 1500도 이런 데 가면 그 쇠가 녹아요. 녹아서 완전히 물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단련되어진 주석 같은 발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발이요. 모든 죄가 그 앞에서 타지 않을 것이 없어요. 밟으면 완전히 다 타버려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그 죄책들을 주님이 완전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은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내가 여기에 유배 와야 되고, 이 힘든 곳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기서 3년씩이나 있어야 되고, 주님 차라리 날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로마의 복정과 네로의 복정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발로 밟을 것이에요. 그의 발로 밟으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다 녹아버려요. 그 심판의 주님의 발로 서 있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위엄과 권위의 예수 그리스도. 위엄의 소리요. 제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반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이 말의 소리에 위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자꾸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보다 더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건 말의 소리의 크기와 위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엄 있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그 음성은, 그 듣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위험 있는 말이 돼. 주님의 말씀해 놓고 야 내가 말 실수했다.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어. 이러는 법이 없으세요. 주님이 재미없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주님의 그 입에로부터 나오는 그 말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고 의심할 것이 없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위엄과 권위가 있어요. 네로 황제가 아무리 무섭게 폭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네로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7별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 승리의 손이라고 우리는 많이 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이라. 주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의 손으로 7별을 잡고 있어요. 7별은 바로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설명했어요. 교회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잡고 있어요. 7 완전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요한을 잡고 계세요. 그 당시에 속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밑에 배웠던 그 제2기 사도들, 그들을 잡고 계세요. 그들이 고난받고 그들이 여전히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잡고 있어요. 주님께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유엔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통치가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집니다. 나는 대한민국 법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조금 이게 다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사람이라 대한민국 법을 따랐어요. 그게 안 통한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검이 나와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요. 그럼 지금 이번 엊그제도 제가 중앙일보 보니까 무신론자 되는 유명한 석학이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절대 선인가 이런 질문을 걸었어요. 미국은 절대 선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착한 나라고 선한 나라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미국은 절대 선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가 절대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대요. 자기는 인류의 뭘 위해서 한대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다 자기 나라의 이권과 자기 나라에 챙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명분이 대국들이 갖고 있는 명분은 지금 일본도 자꾸 획가닥한 사람들이 나타나갖고요. 대한민국이 워낙 못 살아갖고 도와주려고 식민지 했대요. 이따위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중국이 워낙 부패해서 우리가 중국을 도와주려고 가서 하나로 통일했대요. 대국이 절대 선이겠냐? 우리 지금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나라의 법이 진정한 선의 법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떤 나라의 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검이, 말씀이 결국 좌우의 날선 검으로 최후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모습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쳐. 이 표현이 해같이 비친다 이래도 대단한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얼굴이 사람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 빛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 주님의 빛으로 완전히 비춰지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의 모습에서 빛이 비춰지는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모습이 좀 이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려지나요? 그 주님의 사랑에 그 눈앞에 우리가 손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이제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보통 사복음서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반쪽이에요. 이제 더 많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분량도 더 많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150장이나 된다고요. 초림에 대한 사복음서는 89장인데 다 합쳐봤죠. 더 많은 분량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더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봤을 때 요한의 반응이에요. 10가지 모습, 이제는 그 다시 오실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랬을 때 요한의 반응이에요.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아멘. 내가 그 주님을 볼 때 도저히 그 영광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이 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많은 자들의 동일한 반응이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제 앞에요. 도저히 그 영광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엎드려져요. 힘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영광으로 사역을 하세요. 주님이 임하시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 앞에 꼬꾸라져요. 엎드려져 버려요. 제가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로 많이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아예 저 성전 문만 들어가도요, 그냥 눈물이 나고 회개가 절로 나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하게 비춰지니까 자기의 죄악들, 이 세상 빛으로는 웬만큼 가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지니까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회개하며 그 앞에 자기의 이 추악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나타난다. 그 주님이 이제 요한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3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완성,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우리는 그동안 이 종말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늘 처음, 창조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나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날 것이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결론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제 이 마지막을 알게 돼요. 마지막을 알면 알수록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신이 나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 빨리 오세요. 그 마지막에 완성을 이루세요. 이게 막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주님 오신 게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그 불꽃 같은 눈앞에 한번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 반응을 제가 해석이 안 됩니다. 입 닫고 계시면 전부 뭐 괜찮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로 하지만 이 실제고 실제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 심판은 심판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이 하면 뭐 서로 막 누가 밀었네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누구를 봐요? 심판을 보는 거예요. 심판이 뭐라고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었고 변명이 다 있어도 심판이 어떻게 결정 내리냐에 따라서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신 주님, 심판의 주이신 주님이 어떻게 심판 내리냐에 따라서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축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이 어떻게 어떤 룰을 갖고 심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심판의 마지막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골 넣고 싶다 그래서 손으로 딱 잡고 몸으로 막 치면서 자기가 손으로 갖다 넣는다 그래서 그건 골이 아니라 퇴장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장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을 알 때 심판이 어떻게 심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돼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이 얼마나 섬뜩하게 다가와요. 곧 살아있는 자라. 주님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안 계신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이 초대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손이 잘려지고 목이 잘려지고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내가 쟤를 구원해야 되는데 못 구원했다. 아이고 어떡하나 쩌쩌쩌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심판하리라. 내가 지금 당장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마지막 때 내가 몽창 몰아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지옥의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살아계신 부활의 영광을 갖고 계신 그 주님. 이제 사망의 권세가 끝난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보험을 안 든다니까요. 보험하시는 분 죄송하지만요. 제가 사망보험을 안 듭니다. 사망보험은 저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죽음은 나에게 영광인데 이 땅에서 뭔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죽음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거기다가 걸어놓고 이 장래 문화에 죽음의 문화에 엉뚱한 것들 두려움으로 다 집어써놨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서곡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으로 죽습니다. 화형당해 죽습니다. 목이 잘라져 죽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가져요. 주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살았노라. 부활에 내가 첫 열매로 있노라.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께서 열쇠를 갖고 계세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세요. 주님의 열쇠. 근데 그것은 그냥 열쇠가 아니라 사망, 그 다음에 음부요,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줄,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죽음으로 묶어놓고 자꾸 묶어놓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열쇠를 갖고 풀어놓고 계세요. 풀어놔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열쇠를 누구에게 맡겨요? 베드로에게 주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열쇠를 누구에게 맡겨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더 많이 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리는 이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세요. 먼저는 주님이 그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이와 같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장 4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전에도 계셨어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주님이에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잠깐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훨씬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이에요.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주님에게는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생각은 시간의 한계를 굉장히 초월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1초도 안 걸려서 왔다 갔다 해요. 10년 전 생각해 보실래요? 10년 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몇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이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이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신다. 계시록 1장 7절이야. 시작.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 볼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다시 오실 주님을 볼 것이에요. 여러분 눈 아무리 감아도 소용없어요. 주님을 다 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도 주님을 볼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가 메시아를 죽인 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줄 알면 얼마나 통회하며 자복하겠습니까?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주님을 볼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하게 가기 시작해요. 제가 전에는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성경 공부 참 많이 했었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정말 많이 했고 제가 한때는 한국에 나오는 성경 공부 교재, GBS 교재는 다 모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고 모았어요. 그 흔적이 제 책꽂이에 있는데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갔다 왔던 수련회, 건 20년 동안 다녔던 수련회를 했던 핸드북 교재를 다 안 버리고 모아놨었어요. 그것만 어마어마했었어요. 너무 많아갖고 이사 오면서 버렸어요. 저희 아내가 버리라고 하도 이야기를 해갖고 10년 동안 모진 바켓 속에서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는 버렸어요. 그 버리는 것만 해도 박스로 몇 박스가 났어요.
막 5박 6일 2주간 수련회 막 이런 수련회 다니면서 모아놨던 그 수많은 교재들. 그리고 또 보니까 외국에도 GBS 교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또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요. 그럼 제가 GBS 교재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들이. 주제별, 책별, 또 뭐 상담 치유별, 그 다음에 무슨 미래의 주제별 이래갖고요. 별의별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 막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면 되겠다라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새로운 변화들을 자꾸 갖고 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제 공부로 해서 나를 알지 말고 직접 나를 좀 알지 않을래? 나는 너를 직접 보기를 원한다.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면 돼.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아무리 100번 설명해도 한 번 딱 보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보다 직접 한 번 만나면 그냥 끝이에요. 여태까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눈빛으로 그냥 한 번만 만나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요. 너는 더 나를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지 않겠냐? 제가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좀 회의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도 시간에 좀 이렇게 그런 회의 되는 것 때문에 계속 고민했어요. 목사라고 회의가 안 들겠습니까? 사실은 이 느헤미야 기도와 성시화 때문에 연합기도 모임을 가갖고 기도한 1시간 동안 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한계에 또 도달해서 목사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마음에 낙심도 들고 좌절도 들고 한쪽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고 막 욕하고 싶은 생각 들고 누구나 할 일 없어서 이걸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 막 정죄감도 막 떠오르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기다가 하다가도 왔다 갔다 마음에 이게 주체가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1시간 동안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확 뒤집을까요? 확. 주님이 제 안에 이렇게 해서 조용하게 나에게 좀 더 집중해라. 제가 집중하죠. 근데 이건 어떡하냐고요.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떡하냐. 집중해라. 나를 좀 더 봐라. 제가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이 우리 금요일날 우리 코디들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거기 주님을 집중하십시오. 또 공부하는 책에 또 나오는. 막 요즘에 주님의 말씀할 때 저는 늘 더블이나 세 번씩 들려요. 주님께 집중하라. 주님께 집중. 네가 실패한 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지금 주위에서 너의 동료들이 사자의 밥으로 죽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요. 너의 주위에 있는 상황 때문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거기에 열받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라.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내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내가 바로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라. 오늘날 교회가 빛이 잃은 것은 돈이 잃었거나 무슨 시스템이 안 좋고 방송 시스템이 나쁘고서 아니라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교회의 많은 유정과 전통 그것을 많이 지켜요. 법이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법을 실제로 지키시고 그 법 가운데 법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무슨 장로교의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적이 없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적이 없어요. 어느덧 메마른 신앙인이 되어서 법은 엄청 많이 아는데 그 법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고 그 법 가지고 오히려 장난하고 있어요. 그 법의 실제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데, 주님의 이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오늘날 특히 한국의 성도들이 그 마음에 사랑이 더 넘쳐지고 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말라져.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뭄에 땅 갈라지듯이 그의 가슴은, 그의 마음은, 그의 정서는 갈라져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생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 먹은 지 10년 됐고 영원히 내 갈증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대2차 3차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의 갈급함이 이르는 거예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에게 줍니다. 1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아멘. 아멘. 3절 말씀 너무 멋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이 이걸 깨닫고요, 이걸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지키는 것까지 복이 있대요. 제가 요한 계시록을 강의하고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정리가 탁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이 나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복음서 말씀보다 더 많이 보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이잖아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를 주님이 알려준 게 요한의 계시록이잖아요. 재밌게도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이 같이 요한이 있었어요. 동일한 인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복음서 중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이요, 똑같은 요한이 쓴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게 되어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정말 읽고 듣고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7손의 7별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제,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이 본 것을,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읽는,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는 것.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내가 본 것 1장, 지금 있는 것 2장 3장 7 교회, 그 당시의 7 교회들, 그리고 장차 되어질 4장부터 22장 장차 될 일들, 이걸 기록하라는. 실제로 주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 본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했는데 그 말이 뭐예요? 오른손의 7별, 아까 얘기했죠.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이 7별이에요. 별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완전수. 근데 이게 비밀이래요. 7별의 비밀, 또 7 금촛대요. 그러면서 아예 설명을 하고 있어요. 7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예요. 7 교회의 사자. 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교회에 보내라는, 그리고 교회의 사자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할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걸 하늘문을 여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언론사에 보내든지 대통령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실권자에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7 교회의 지도자들은 박해받는 자들이었어요. 고난받는 자들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큰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이렇게 있어서 그냥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제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무슨 제국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압니다. 마지막 때를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것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이나 국가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합하는 이걸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럴 것 같습니까? 프리메이슨 명단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도 아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의 일하심에 싸우며 전투하며 승리하는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죽어라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이 1세기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핍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상세해요. 얼마나 자세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저 자를 쫓을 것이 아니라 저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이 얘기를 누가 하겠냐고요. 세계의 통치자의 실권자를 잡고 있는 자가 모든 경제를 하나로 딱 잡고 있는데 그 경제를 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누가 얘기하겠냐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을 일으키게 해요. 제가 기도의 집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기도의 집을 알려고 첫 번째로 미국 아이합의 마이클 비클이 쓴 책을 소개받았는데 제목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요. Passion for Christ.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방만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주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이러면 좀 마음이 뜨거울 것 같아.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과 친해야 된대요. 친밀해야 된대요. 그리고 아가솔 좀 풀어놓고 또 무슨 연애했던 얘기 좀 썼다가 또 친해진 얘기 좀 썼다가 그럼 마지막에 친밀함의 축복이 뭔지 쓰고 그리고 끝나요. 그래서 이게 제 안에 막 이렇게 그 전에 읽었던 책들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요.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별로 마음에 이렇게 확 오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내팽겨놨어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을 향한 열정이 무엇인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열정. 희한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알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알아져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금방 알아져요. 그리고 거의 예언에 가깝게 이게 나가야 돼요. 조만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라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일어난다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일어날 거라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결론. 성경 마태복음 24장에도 전쟁이 있을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라 했잖아요.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나타나 있다고요. 그럼 준비하셨습니까? 뭘 준비하셨나요? 비상식량 준비하셨나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이 있어요. 마지막 때 전쟁이 있을 것이다.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얘기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아니다. 언제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전쟁에 대한 꿈을 꿨는데 지금까지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한 40년 전인가 30년 전이에요. 그건 무슨 사인처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받아놓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요, 많은 기도한 사람이 전쟁과 관련되어진 그런 사인들을 많이 받아요. 아니,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 우리가 무슨 산으로 가서, 성경을 모르니까 산으로 간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 지금 그거 얘기할 시간 아니니까 제가 뚜껑 열리지 말아야지. 주여 절제하게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더 집중해서 마지막 심판의 왕께서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봐야죠. 여기서 지금 내가 정말 죽어라 이랬는데 나중에 딱 봤더니 심판이 아웃이래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라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일도 되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막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다도 고쳤는데 주님이 딱 마지막 심판에 오셔갖고 나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마지막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주님을 이제 내가 책으로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이 만나며 주님과 친밀함으로 얼마나 가까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이 제 안에 더 일어나요.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되는데, 옛날은 조금 알았으면 이거 갖고 뭐 내가 대단한 거 안 것처럼 했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더 일어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 더 일어납니다. 내가 그냥 알고자 하는 나의 지적인 욕망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가운데 실제로 보면서 그 주님의 실제로 임하실, 여러분 이게 그냥 환상으로 환각처럼 일어나고 끝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일들입니다. 그 주님을 보는 것이, 그 주님의 마지막에 어떤 비전을 갖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읽고 아니까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을 맞아서 죽고 돌을 맞으면서 여기 깨지고 피가 나는데도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지금 돌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을 스데반도 바라보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주님 앞에 내 시선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나의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스데반 집사도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했던 주님의 방법을 그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게 돌 맞을 때 주님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군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용서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이게 되어진다. 주님을 바라볼 때 돌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면 이게 됩니까? 되로 갚아주고 싶죠. 욕을 하고 싶죠.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박해의 시대에 오히려 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더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오히려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너무 편했어요. 아니 어느 정도 편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열정으로 회복하면 나아가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다시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의 마음으로 온전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열정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요.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아요. 세상 일로 많이 바빠요. 목사님 바쁜데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딱 주님이 와셔서 주님이 뭐라고 심판하실 때 뭐라고 심판하실 건가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네가 엄청나게 바쁜지 나도 안다. 그런데 넌 누굴 바라봤느냐? 바쁜 거를 정죄하거나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우리를 평가하실지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죽는 순간을 보면 알아요. 마지막 우리가 임종할 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드디어 죽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마지막 그 순간 가장 귀한 걸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가장 귀한 것을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한 걸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 때 내가 1분 1초라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기도만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만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집중하란 얘기입니다. 일터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그 순간이라도, 잠자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열정이 일어날 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이 마지막 박해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큰 힘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말씀이었어요. 죽으면서도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이게 되었을 수 있었던 게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과 같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주님, 내 입술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을 듣고 움직이게 하는 천사까지 보내시고 기도의 영을 도우시는 보내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습관적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요, 내 영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직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정직의 영을 창조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배웠고 대면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와닿았던 그 한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 귀에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주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거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입술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냥 웅얼중얼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겠습니다.